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은수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들에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니 아무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니라. 내가 속하사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네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로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우리 지체적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영화는 명량 영화인데 1597년 임진왜란 중 조선과 일본 간의 역사적인 회전을 아주 유명한 회전 중 하나입니다. 조선은 오랜 전쟁으로 인해 국가의 중망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그리고 조선은 상황은 절망적이었고 이순신 장군 한때 유명쓰고 파면되었으나 조선의 마지막 희망으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재임명됩니다.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되었지만 이미 군사들은 일본군의 숫자에 압도되어 전의를 상실되었고 두려움에 가득 찬 군사들과 백성들이었습니다. 일본군의 배는 330척을 몰고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서 바다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에게는 단 12척의 배밖에 없었습니다. 분정 등항, 절대절명의 위기상황에서 군사들은 전쟁을 하려는 전의를 상실했고 이미 사기가 떨어진 상태에서 군사들은 틈만 나면 자기가 살려고 도망가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군사들과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죽음을 각오로 싸워 명랑의 바다에서 일본군을 무찌르게 되었고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면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주와 죄의 두려움에서 사로잡혀 사는 인간을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죄와 저주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의 불투명한 상황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신곡을 썼던 단테는 인간에게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 건강의 두려움, 그리고 취업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영혼에 대한 생활의 두려움, 사업과 장사의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의 두려움 등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을 두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냐? 그것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모든 두려움의 원천은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창세기 3장 8절 10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맨 처음 느끼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란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결과는 타락입니다. 이후 인간의 삶은 갑자기 어디선가 찾아오는 그 두려움에 짓눌린 상태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만 아니라 로마의 복음을 전하려는 목적에 따라 스스로 죄인의 신분으로 그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가는 도중에 유라굴라라는 엄청난 큰 태풍을 바다에서 만나게 됩니다. 강한 태풍에 배가 밀려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배는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276명이 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배 안에는 선장을 비롯하여 제수, 군사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부푼 꿈을 안고 많은 장사의 짐을 짓고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라굴라는 태풍으로 말미암아 이 배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배는 바다라는 그 바다의 풍랑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나갈 수 없고, 그리고 심한 그 태풍 위에서, 그 바람 위에서 이 배는 자초이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뭐였냐면, 로마로 가서 장사하려고 했던 그런 모든 짐들을 이제 바다에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이 배가 더 진전,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배는 오히려 더 후퇴하고, 그리고 그 태풍에 의해서 점점 배가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배의 모든 사람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찾아오는 가장 큰 공포와 두려움은 바로 죽음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인지행동치료를 연구했던 아론 백이라는 아주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이 의사분이 우울증 환자들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패턴을 감지했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살면서 마주치게 되는 사건을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자신의 나쁜 상황, 가난한 상황 등 어려운 상황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스스로 낮은 자존감으로 자신을 스스로 해치는 방식으로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나는 실패자다, 나는 쓸모가 없다, 상황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쌓여서 무력감에 빠져서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자살 충동까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상황과 한계에 의해 낮은 자존감에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 안 될 것이라는 나쁜 상황과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니 자신을 실패자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본다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이름도 없고 비합리적이며 정당할 수 없는 공포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 강풍을 만난 구원의 소망마저 사라져버린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도행 2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아멘. 며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하고 며칠 동안 사람들이 음식을 먹지 못한 상태에서 캄캄하고 어둠에서 태풍과 바람과 큰 파도가 울린 그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이 배는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사람이 바다 한가운데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여전히 세찬 비바람이 폭풍을 치며 배를 집어삼키듯이 하고 있다면 배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공포와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겠습니까? 바울은 태풍으로 인하여 구원의 여망마저 희망마저 잃어버렸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다 해보았지만 이것 또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고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27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립니다. 조금이라도 가벼우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인간은 머리를 생각해서 모든 짐들, 배의 모든 기구를 바다에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생명의 주관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 배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바울은 확신하면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확신 있게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장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입니다. 내가 속한 바 숨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아멘 사시사드립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열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아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다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게 말씀한 것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이라고 자신을 확신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분명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구원의 소망마저 영광마저 놓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소망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며 마지막 소망의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배에 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 안심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예수님이 이제 안심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서 신앙의 힘은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 것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을 때 담대해지고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강력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죽음을 뛰어넘어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몸에 좋은 보약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은 인간이 죽는 것은 정해진 위치인데 문제는 그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세상으로 가는 길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다른 세계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 곧 지옥이고 예수를 진실로 믿던 신자들에게는 낙오라는 천국의 영적인 세계로 옮겨져 간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영원한 죽음의 길이냐 아니면 영원한 영생의 길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나의 순서에 따라 운명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나의 순서 없이 저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에게는 오늘이 마지막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샘묵계 성도를 향해서 3개월 동안 줄기차게 우리가 하시면서 기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작정된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은 함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 설교가 어떤 분은 마지막 복음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어떤 분에게는 구원의 소망과 희망의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강풍이라는 엄청난 풍랑 때문에 며칠을 굶고 해와 별을 보지 못하고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 구원의 소망마저 사라져버린 배에 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다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종교 중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 그리고 천주교 이단 등 이런 종교는 이단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만이 구원의 종교이고 영생의 종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이 땅에서 죽음의 두려움보다 더 두려워할 분이 계신다는 것을, 그분에 의해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이르냐는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몸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버리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반드시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죽음 이후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했더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나 어떤 신에게 구원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알아야 우리는 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맞는 사람들을 모두 경멸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그것은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쾌락과 일의 분점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고 구원을 잃어버렸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죽는데 그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은 완벽한 절망입니다. 죽음은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이 뭔지 아시죠? 이 그림 뭐죠? 예?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떤 분은 오뎅이 나는데 로댕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필요, 이 사진 기억하시죠?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 옛날 어렸을 때 보면 이 사진에서 이 사람 화장실에 응가보는 것 같다. 도대체 왜 화장실 이 배가 아픈데 안 나오고 그런 생각이 많은 사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자세히 보십시오. 원래 이 사진이 어디서 나왔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진 왜 그 딥텍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로댕은 처음에 이것을 달랑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클릭 한번 해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 문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지옥의 문입니다. 근데 그 지옥의 문 위에 제가 박스를 놓은 거 있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로댕이 지옥의 문이라는 그 문에, 바로 그 문 위에, 지옥문 위에 자신이, 왜냐면 이렇게 완전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보고 있을까요? 이 로댕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지옥의 문 위에 이렇게 탑을 거치고 보고 있을까, 밑에를요? 바로 그겁니다. 이 지옥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일까? 자신의 발 아래 지옥에 펼쳐져 있어서 그가 지옥의 문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긴 것은 이 지옥으로 온 사람들이 누구일까? 누가 이 지옥으로 들어올까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지옥의 문에요, 조그만 글씨가 있는데 이런 글씨가 써여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들어오는 자. 뭐라고요?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온 사람은 뭘 버리라는 거예요? 희망을 버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 지옥은 뜨거운 불 속에 고통을 느끼며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것이 지옥입니다. 인간이 죽고 난 후 선택의 문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문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죽음 이후 어떤 곳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옥의 문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이 삶에서 해결되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골고다 언덕에서 3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고 양옆에 제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2명의 제수가 계속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한 죄인이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건너편에 있는 제수에게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이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0절 듣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가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뭐라고요? 낙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은 회심했습니다. 이 죄인의 그 마지막 살아있을 동안에, 살아있는 그 시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마지막 희망을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널 수 있는 길이 있고 건너갈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주님이 오실 때는 분명히 이 자리에도 건너갈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건너갈 수 없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잘 보십시오.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건 예수님 비유예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 나사로가 동시에 죽었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부자는 음부 지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옥에서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에게 주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에서 무슨 일이냐? 지옥이나 천국이나 분명히 있는데 죽은 나사로를 보았던 부자는 지옥에 있는 부자는 그곳으로 건너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건너가지 못한 것입니다. 반대로 천국에 간 나사로는 지옥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고통도 없고 아브라함도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애통한 것도 없습니다. 모든 눈물을 씻어준 것이 천국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에서는 천국을 볼 수 있는데 천국은 지옥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가족 중에 구원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가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있습니다. 만약 천국에 있는 자가 지옥을 본다면 그 지옥에 있는 가족을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지옥을 볼 수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점 말해서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을 잊어버리는데 과거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를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를 가며 슬피 우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왜 슬피 울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지옥에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그때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때 회개하지 않았을까? 하는 과거에 매여 후회하며 영원한 고통에 당하는 그 지옥에서 이 소리를 외치면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믿지, 오늘 체면 때문에 누구 때문에 왔기 때문에 다음에 믿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마지막 복음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기회를 잡아 구원하는 낙원에 있는 분들이 반드시 계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너무나 간절합니다. 저는 이 세상이 끝난 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저는 알기 때문에 회개한 죄수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제가 인도하겠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간 제가 마지막 기회,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릴 테니 여러분 제가 하는 일에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은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잠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안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목회자 간절한 마음으로, 탄원하는 마음으로 전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이 글을 보면서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의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앉아 주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난 후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신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은 이 시간 이후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초청했던 분들이 이 자리에 자신을 불러준 것에 대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고맙다고 얘기할 때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운명을 뒤로 미루지 마시고 두려움을 믿음의 용기로 바꾸어 계속된 신앙생활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